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학개 1장 15절로부터 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장 15절로 2장 9절까지 말씀,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였기에 우리가 신앙의 마음을 여시고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점점 겨울로 가까워지고 차가워지고 변덕도 부리는 이러한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뜻하지 않게 또 발해 수술 받고 우두커니 앉았을 때 되면은 멍 때린다 그러죠.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이럴 때도 있지만 다 육신적인 회복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이 항상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그 제목이 성전의 재건축과 하나님의 축복, 성전의 재건축과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가 원어로 된 제목은 Take courage to rebuild the true church. 우리가 참된 교회를 다시 지을 수 있는 담대함, 용기를 가집시다. 이러한 뜻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보통 그 주어진 렉셔널이라고 하죠. 4가지 구약, 시편, 바울서신, 또 복음서 이렇게 항상 있는데 쭉 읽다 보니까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읽을 때에 제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래전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기 한 520년 전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쓴 말씀이 오늘 이 리치우드 연합감리교회를 섬기며 여러분들과 동역하는 저에게 마치 오늘 저희가 꼭 들어야만 하는 말씀인 것처럼 저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 지금으로 치면은 254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12소 선지자 중에 하나인 학개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기에 저희들의 이 신앙의 여정, 믿음의 삶,
교회로서의 삶에 적합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남왕국, 북왕국 다 멸망하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고 특별히 바벨론 침공 시 그 다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몇몇 살아남았어요. 렘넌트라 그러죠. 살아남은 자들. 그냥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서 본국에 돌아온 자들에게 이제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웠던 그 성전이 다 무너졌기에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지 않은 그러한 멸망한 가운데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을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할지, 솔로몬 시대에는 그 왕국이 번창하고 세상에 좋다는 물자를 다 갖다가 정말 휘황찬란하게 지은 성전인데 이제 가진 거 다 뺏기고 포로 생활에서 겨우 목숨만 건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을 하겠는가? 그럴 때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강권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to remain faithful, 그 믿음을 지키고 to remain obedient,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and remain hopeful,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저희들의 이 교회, 참 옛날에는 왕성했던 이 교회, 여러분들 교회 건물만 보셔도 알지만은 증축을 해야 됐었고 다시 건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로 또 제자 삼는 장소로 했던 그 영광이 다 사라진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다시 그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명령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순종하고 하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기억에 가장 남아있는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세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시면서 저희 교회가 첫 교회는 아니시잖아요. 다른 교회 다 다니시고 처음에 신앙생활 하던 교회, 어려서 다니던 교회,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기억 가운데 내가 정말 이 교회로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게 됐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으세요? 어떠한 교회였는가? 저는 가만 제 믿음의 생활을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우리 집 바로 앞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뭐 매주 다녔죠. 모태신앙이니까 뭐 또 집 앞에 있겠다 매주 다니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때 주일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배웠지만은 특히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면서 그 요셉의 꿈을 가지고 미국에 온다 하는 생각과 각오로 왔는데 그 교회를 생각할 때에는 다른 것들도 참 좋았어요. 친구들도 뭐 여럿 있었으니까 재미도 있었고 선생님들도 잘해 주셨고 근데 무엇보다도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꿈 이야기 때문에 그 꿈이 저의 꿈이 되었고 하나님의 꿈을 이해할 수 있는데 힘이 되었던 교회,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오기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이제 성결교회인데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그 평안도 출신 욕 잘하시는 목사님, 조 목사님이신데 그 전쟁통에 몸을 상하셔가지고 자녀를 가질 수 없어서 평생을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제자 양육과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성경 주석도 쓰시고 성경 사전도 내시고
저도 군대를 졸업하자마자 한 반년을 그분 그 대사전, 성경 대사전을 내는 것을 편집을 도와드렸는데 뭐 이름은 안 실어주시더라고요. 그 뭐 이름 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분의 삶을 볼 때 정말 헌신이라는 거, 몸을 바치고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기억을 잊게 하신 그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세요. 한 예로 그분이 우리 성가대들이 이렇게 성가를 하고 친교 나누고 밥 먹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국하고 밥하고 반찬 먹는 거 전형적인 친교의 시간인데, 혹시라도 성가대원이 국을 남기면은 이렇게 상을 뒷짐지고 돌아다니다가 그걸 집어서 훌딱 마시세요. 그만큼 음식을 귀중히 여기라는 교훈을 주신 거예요. 몸소. 그래 자기 먹던 거 그냥 뭐 침도 튀기고 숟갈도 여러 번 들어왔다 나갔다 한 거를 남겼다고 담임 목사님이 드시는데 얼마나 그게 어려웠던지, 그러면서 평생 음식 소중하게 여기는 걸 배웠던 교회가 그 교회였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한 그러한 교회에 대한 기억이 어떠한 것이 있으세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웠던 교회, 그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이 다 무너져서 이제 겨우 바벨론에 포로되었다 귀환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재건축할 때에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학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재건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왕 축복해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려면 염려 마. 내가 물자도 다 구해오고 돈 필요하면 돈도 다 어디서 끌어올 테고 내가 하늘에 창고문을 열고 보아도 막 펑펑 쏟아줘서 니네들 하나도 힘 안 들게 할 테니까 성전만 지어라. 내가 사람들도 그냥 막 온 사방에서 세상 천지에서 끌어다 다 해줄 테니까 내 성전을 다시 지어라. 재건축해라. 그러셨으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성전을 지었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다 대줄 테니까 너희들은 짓기만 해.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뭐예요? I'll be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재건축하려면 얼마나 물자도 필요하고 인력 자원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은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 대주실 줄 알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밖에는 안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그러한 소명에 대한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본문 성경에 보니까 work, 누가 work하라는 거예요?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귀환해서 살아남은 렘넌트, 남겨진 자들,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는 것이,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성전의 재건축을 통해서. 과연 그게 이루어지겠는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도 여러분들 보면 아시지만은 이 성전 이거 다시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해서 다시 지은 그런 성전이에요. 일부 예배 드리다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2부 예배 드리고, 그래서 교인들 우리 미국 성도님들은 연세가 지긋하시잖아요. 지금 뭐 100세 인생이라서 유엔에서는 뭐 60, 70대도 청년이다 뭐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은, 여러분들 이 교회 그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니까 손 올라가는 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영광스러울 때 이 성전이 꽉 차고 모자라서 2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만 30명, 40명, 50명 선생님만 그 영광을 보았던 교회인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너희들 오늘 이 교회 모습은 어떻게 보이느냐? Is it not that it's almost nothing? 그 영광에 비해서 오늘 보니까 교회 빈자리도 많지요. 주일학교도 그냥 협소하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볼 때에는 얼마나 실망이 되는 그러한 현실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성전을 재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오늘 9절에 주시잖아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믿음만 가지고 나의 성전을 다시 진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수십 년 전에 이 교회에서 누렸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힘나지 않으세요? 근데 왜 어떻게 해야 힘이 나겠어요? 그게 믿어져야죠.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이니. 우리에게 마치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지금 믿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재건축하고 막 믿음의 열매를 막 올려드릴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9절 말씀에 한글 성경에는 평강을 주리라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prosperity지요. 부귀와 영화와 그냥 하나님의 축복, 쌓을 수가 없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이 말만 들어가서는 아주 생동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준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수천 년 전 학개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한 580년 후에 사도 바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는 그 말씀,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성전을 재건축하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surpassing all understandings, 예수님을 안다는 그 지혜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뛰어넘는 surpassing knowledge란 말이에요. 그 하늘의 지혜예요. 그것을 갖게 하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in the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충만하신 기준이면 우리가 바라는 충만함과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꽉 차도록 영광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면은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 있는 교회를 지란 그런 말씀. 그걸 우리 영어 표현으로는 three-dimensional church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생각한다면은 평평한 땅을 평평하게 골라야겠죠. 그게 이제 넓이와 길이죠. 넓이가 길이가 있는 1차원적인 교회란 말. 거기에 이제 깊이가 있어야 돼. 또 이 기둥을 받고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이 반석 그걸 세운다면은 땅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 깊이가 있어야 된다. 그런가 하면 건물이 올라간다 그러죠. 높이가 있어야 한다.
그거를 우리가 교회의 어떤 사명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height, 높이는 무엇을 통해서? 저 높은 객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통해서. 깊이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깨닫는 그 깊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넓어지는 것, 평평하게 교회의 평탄 작업을 하듯이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reach out, 이 사역이 fellowship in mission, 그러한 선교와 사역의 그런 넓이가 넓어져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저희가 우리 이 교회에 처음 2년 전에 왔을 때 교인들과 비저닝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 교회를 다시 revitalization, 다시 생명력을 부어넣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있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그래서 세 가지를 통해서 열심히 합시다. 기억나시죠? 아직도 우리 웹사이트에 보시면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worship, 예배를 통해서, discipleship, 제자도를 통해서, fellowship in mission, 선교와 사역의 그러한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운다. 그러한 것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2년여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학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take courage. 우리가 한어 성경에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믿음의 생활을 지키기에도, 참다운 교회가 되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재건축을 할 때에 take courage and go higher, 더 높이 가야 한다는 것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따금 갑니까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생각날 때마다 갑니다. 아니잖아요. 날마다 가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어제 새벽 예배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요한계시록,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지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말세론 무슨 그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해서 본인의 신앙도 망가지게 하고 가정도 망가뜨리고, 하여튼 말세의 징조를 잘못 깨닫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들 하늘 천국에 뭐 청옥이 있고 뭐 금은 보화가 있고 생물들이 날개를 통해서 날아다니고, 하늘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하늘 천국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모든 피조물이 그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며 무엇을 해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죠? 참된 예배는 그냥 이따금 생각날 때 주님 전에 나와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가야 하듯이 날마다 삶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하늘 천국의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들 미국 찬송에 그런 거 있죠? Church is not a building. 교회 건물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건물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 프레드릭 북너라는 사람은 이 오늘의 교회의 그러한 뭔가 참된 교회의 의미를 잘못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의 교회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건물이 다 사라지고 교회 주보도 그냥 바람에 휙휙 날려버리고,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은 흉갓집에 무슨 종이 같은 거 날아다니고 그러죠? 그런 모습. 교회 인스티튜션, 프로그램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오직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만 남은 모습이 교회에 있어질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 건물, 그냥 프로그램 뭐 이런 것 쫓아다니다가 그냥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신학자는 maybe the best thing that could ever happen to the church, 교회에 정말 최고의 선물과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교회 건물도 다 사라지고 교회 주보도 없어지고 교회 뭐 프로그램도 없어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님들만 마주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초대교회가 시작했던 모습 아니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서 떡을 떼고 그냥 말씀을 나누고 너무 기뻐서 그냥, 예? 그럴 때에 누가 숫자를 더했다 그랬어요? 주께서 알아서 그냥 숫자를 더하신 거예요. 숫자에만 막 그냥 연연하는 그런 교회보다는 예수와 내가 있어야지. 숫자만 많고 예수가 없는 교회 많잖아요. 복음이 사라진 교회 많잖아요. 강단에서 회개 설교가 사라진 교회 많잖아요. 네?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교회에서 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뭐 매운탕에 물 탄 듯 뭐 이런, 곰탕에 물 탄 듯 그런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축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만큼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은 성탄절인데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어요?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무엇을 지켰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깊이가,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리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 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받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교회 재건축의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take courage and go deeper. 뭐 우리 나름대로는 믿음에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지금은 더 깊이 가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 은혜의 생명 강가로, 강가에서 물장구 치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의 물의 깊은 곳에 그 생명이 솟아나오는 그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을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한두 번, 주님이 그러시니까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그냥 꼴도 보기 싫지만 주님이 하라니까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평생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벗어주라고, 그래 뭐 또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그래도 소위 믿음의 연륜이 있는데 그거 못하랴 몇 번은 할 수 있겠죠. 보는 사람마다 겉옷 벗어달라는데 속옷 다 벗어줄 수 있습니까? 평생? 웬만큼 영적인 깊이와 능력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정말 꿀송이와 같이 단 그 맛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더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선 take courage. 글쎄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러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그 용기로 담대함을 가지라는 그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리라 그랬으면 차라리 기다리기가 참 쉬울 것 같아요. 너 이웃 사랑하기를 용서하기를 딱 7번만 해라. 그래도 10번은 채워야지. 10번만 해라 그랬으면 참 쉬울 것 같아요. 한 번 했지, 두 번 했지, 이제 8번 남았네. 이러다 보면 쉬울 텐데 이게 평생을 가야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One aspect of the world that I have been able to identify as harmful to Christians. 내가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에게 해가 된다고 자기가 깨달은 것은 is the assumption that anything worthwhile can be acquired at once. 정말 우리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얻어진다는 그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해가 되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인들 그 비즈니스 하는 데 가보면은 외국 종업원들이 많죠. 다른 말은 몰라도 아주 잘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빨리빨리. 야,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해. 영어가 안 되니까 그냥 그 외국말이 안 되니까 종업원들에게 빨리빨리 하라는 말이 귀에 배서 빨리빨리란 말. 우리 믿음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기도했어, 빨리빨리 대답해 주셔야지. 그 어썸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 게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삶을 하는데 가장 harmful, 해가 되는 생각이라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있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Yes, no, not yet. Yes, but my way. 그래, 들어주지. 아니야, 그건 절대로 안 돼. 그래,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들어줄게. 들어주긴 들어주지만 네 생각이 아닌 내 생각대로 들어주신다.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빨리빨리, at once, quickly, right away,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생명수의 그 근원을 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기에 그 인내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무엇을 지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take courage and go wider. 더 우리의 사역이 확장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까지도 교회들이 많이 해왔고, 우리 특히 예배의 형식 가운데 교회에 열린 예배가 소개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죠. 아, 교회 음악은 이 올겐만이 음악이다. 거기에 피아노가 들어오니까 2단시 했죠. 피아노는 교회 음악이 될 수가 없다. 거기다 기타가 들어오니까 또 2단시 했죠. 어우, 저 마귀 거시기들. 그런 말씀들 들었죠, 우리 기타 치시는 분들. 저도 아주 중고등학교 때 뭐 문학의 밤 했었나요? 그런 거 교회에서 할 때 기타 턱 메고 나타나면 무슨 이상한 동물 들어온 듯이 막 어른들이 쳐다보고 그랬었다. 그런 세대가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다 이렇게 좀 신세대, 젊은 세대, 교회 안 나오는 세대들 다 이렇게 교회 문턱이라도 넘으라고 다 이렇게 reach out, make it wider and longer. 평탄 작업을 하는 거란. 여러분들 속회, 스몰 그룹, 순, 셀 이런 거 왜 합니까? 안 믿는 자들에겐 교회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이고 거룩 말만 들어도 부담스러워. 십자가 부담스러우니까 요새 건축 양식에는 십자가도 안 달잖아요, 교회.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어느 게 옳다고 주장하고 서로 싸워봐야 그건 없겠지만 누가 옳은지는 하나님 판단하시겠지만은 어쨌든 교회적인 사명은 교회 복음이 어디까지 선포돼야 돼요? 세상 끝까지, 마지막 그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하는데 by all means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왔는데 제가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너희들이 학교에 가다 동네에서나 친구들한테 예수님 이야기하고 첫째로
Tell the story about Jesus. 예수님의 이야기를 네 친구들한테 하고 invite them over to the Sunday school. 주일학교 친구들을 오라고 초청하고 if they come and stay with you. 너희들하고 같이 주일학교 다니면은 내가 크리스마스 때 아주 좋은 선물 준다 그랬어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 아이들 뭐 선물 사서 이렇게 선물을 주긴 하는데 더 좋은 거 준다 그랬어요. 왜? 우리 점점 젊은 세대들 잃어가잖아요, 교회가. 무언가 교회가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셨나? 이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때도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했는데 얼마 전에 뭐 그동안에 많이 한 찬양이겠지만은 저에게 특별히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로 재건축을 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 이 가사가 저한테는 참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 학계 선지자가 그 솔로몬의 영광스러웠던 성전을 기억하잖아. 근데 오늘 너희들이 짓는 그 성전의 모습 비교가 안 되고 허술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그래도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한 교회를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지킨다면은 나중의 영광이 그 이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리라. 그 약속을 하면서 work, I will be with you.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열심히 이런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만 하는 것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는 것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 지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 솔로몬의 영광에 견줄 수 없는 in the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충만하신 넘치고 넘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짓고자 하는 이 성전에, 이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